오늘 이번 2학기 때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수도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축성생활 형태 안에서도 수도 생활의 특징은 공동생활의 의무라는 것이잖아요. 이 수도 공동체가 정말 무엇이고 또 수도 공동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살고 계시겠지만 현대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더 깊이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도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 앞에 다른 말이 붙어 있어요. 삼위일체의 교회 안에서의 수도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목적은요,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의 축성생활 신학 안에서 이 부분은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항상 공의 이후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학기 때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의 축성생활 신학 안에서 수도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이죠. 그리고 이해만 할 것이 물론 아니겠죠. 우리 삶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친교, 형제자매적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살아가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은 수단이죠. 교회의 사명과 우리들의 사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복음화 사명에 적극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접근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는 공의 이후의 친교의 교회론이에요. 특별히 교회 현장 인류의 빛 제 교회론, 이 인류의 빛 제 교회론을 친교의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론에 기초한 죄송합니다. 친교의 교회론에 기초한 친교의 영성이 지닌 사도적 차원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신학적 토대는 특별히 교종 프란시스코 교도권을 통해서 아주 강화되었죠. 특별히 최근에 회칙 모든 형제들이 우리 주제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특별히 제가 과제물 주제로 제시할 만큼 중요한 문헌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공의 이후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교종 프란시스코와 함께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제 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그때 논문 출판하러 로마에 갔을 때 만나뵀던 여러 바티칸의 여러분들이나 또 어떤 성직자분들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종 프란시스코께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수도생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세 가지 복음 공고를 먼저 말하죠. 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 복음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보통 이야기되어 왔는데 프란시스코 교정은 수도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공동생활을 먼저 강조하셔요. 항상 그렇다고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음 공고를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2014년 8월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가 꽃동네에서 그분을 만나뵈었죠. 그때도 공동생활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난을 말씀하셨고요. 네, 이제 우리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전통적인 수도생활, 특별히 활동 수도회라고 알려진 사도적 활동 수도생활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미래가 아주 전도양양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많이 조금 불안정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거의 끝나갔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고 새로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표징을 찾아서 새로운 형태의 축성생활을 이제 탐구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유럽보다는 활동 수도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 교회나 사회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황이죠. 적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직 중심으로 살아갈 때 활동 수도의 공동체는 계속 어떻게 이어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번 학기에 축성생활 공동체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희망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때 그 희망이 우리에게 이제 실현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곧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은 더 이제 빨리 시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 친교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희망은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진정한 복음적인 친교, 곧 예수님 자신이 살아가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친교, 예수님 자신이 공동생활 하셨잖아요. 그 친교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 축성생활의 미래는 또 공동체의 생명과 미래는 친교의 질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교회 여러 문헌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수도생활의 활동의 모든 열매, 결실은 친교의 질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얼마나 친교를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과도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교의 질은 곧 복음화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은 바로 친교와 선교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부분은 1학기 때 조금 언급을 했었죠. 곧 친교와 선교, 복음화는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의 유일한 실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달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말로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해줍니다. 네, 우리가 1학기 때 축성생활에 대해서 공부할 때 했는데요. 축성생활자 중에서 공동생활이 의무인 사람들이 있고 의무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네, 얼굴 보고 하면 제가 물어볼 텐데 얼굴 보지 못하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네, 축성생활 형태 중에서 수도생활은 공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형태이고 재속회나 운수자 이런 분들은 축성생활자이지만 공동생활이 의무가 아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친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근년에 교회의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바로 2세의 권고, 축성생활, 비타 콘세크라타 이 문헌 1학기 때 많이 구입하셨고 또 공동체에 다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문헌에서 축성된 사람들에게 친교의 영성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과제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친교의 영성입니다. 이어서 또 요한바로 2세께서 계속 2001년 1월 6일 새로운 제3천년기를 시작한 벽두의 새 천년기라고 하는 문헌을 내셨는데요. 이제 서간이에요. 그 문헌에서 이 친교의 영성을 굉장히 심화하고 친교의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깊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바로 2세께서 이 친교의 영성을 이렇게 발전시켜 오셨고 무르익은 열매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교 영성은 또 갑자기 요한바로 2세가 뜬금없이 내놓은 어떤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지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친교 영성을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현장 인류의 빛이 제안한 친교의 교회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1학기 때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 답이 친교는 교회다예요. 물론 초기에 공의회 당시에는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다 라는 답이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 암시적으로 들어있던 내용 그리고 특별 시노드 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 결실을 점검해보기 위해서 소집했던 특별신도대 때 교회는 친교라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주교님들께서 깨닫게 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2차 바티칸 공의 교회로는 친교의 교회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다, 즉 하느님 백성의 친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이 친교의 교회론이 크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이들 잘 모르세요. 하느님 백성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교회가 친교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생소하게 아직도 그렇게 여겨지시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빛 9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도 내 개인이 탁월한 신앙과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안에서 백성과 함께 백성을 이루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백성을 이루어서 하느님을 거룩히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 선교 교령 만민에게 악젠데스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호 관련도 없이 혼자씩만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흩어져 있던 당신 자녀들이 하나로 모이도록 그들을 한 백성으로 결합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 개인을 물론 사랑하시죠. 나 개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나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당신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 백성 안에 속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런 백성에 속한 인류 가족 안에 속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사무권장 기쁨과 희망에서는 그와 같은 인류의 공동체적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심화하고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2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후에 당신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형제적 친교를 이루게 하셨다. 교회라고 하는 몸 안에서 형제적 친교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이루는 모든 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총의 선물에 따라 서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만 구원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써 함께 구원된다는 거죠. 나만 구원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서로 섬김으로써 함께 구원될 때 나도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헌 19항에 보시면 인간 존엄성의 가장 탁월한 이유, 가장 높은 이유, 왜 인간이 존엄한가 하는 가장 중요한 높은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인간이 지향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부르심, 어떤 특정 수도회로의 부르심, 또 카톨릭 교회로의 부르심, 어떤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이전에 궁극적인 부르심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대화로 초대받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창조되어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자유로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공식 번역은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충만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한다면 이런 문헌들은 함께 읽었었죠.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있는데요. 이 강의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의회가 공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 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인 문제처럼 오랫동안 여겨왔던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의 개인주의를 극복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극복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뿌리박은 교회적 공동체적 영성을 실제적으로 더 조명했고 출발시켰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이죠. 공동체 형제생활 구항, 첫 단락, 둘째 단락이 아주 중요하고 다른 교정 문헌들에서까지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문장 이렇습니다.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친교를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뭔가? 우리 옛날 요리문답이라든가 교리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온 내용을 요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친교를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어떤 친교인가? 우리끼리 잘 사는 친교도 물론 포함되지만 하느님 당신 자신과의 친교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친교를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모르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간이 창조된 목적으로 하느님과의 친교로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목적이고 내용이죠. 우리의 사명의 궁극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삼위일체로 친교로 계시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이 부분도 조금 보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했는가? 이제 계시 단계가 다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어요. 신약에서 보면. 그리고 친교로 계시하셨다고 이 문헌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교인가는 앞으로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이죠. 성삼위가 함께 나누는 친교가 가장 궁극적인 친교이죠. 그 삼위일체인 친교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이루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위격들 사무간의 친교 안으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형제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셨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위격들 사무간의 친교. 위격들이란 말은 조금 전문적인 말이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도 공동 번역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격들은요, 하느님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살아가시는 그 친교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삼위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누는 보편적 친교 안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교만이 아니라 인간들끼리의 친교도 우리가 부름받은 이제 목적인 거죠. 수직적 친교, 수평적 차원의 친교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 문장이에요. 이거는 거의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들을 수 없지만 함께 읽어보시게요.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루는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고한 소명이다. 지고하다, 지극히 높다, 최고로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죠. Sublime Vocation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게요. 우리가 받은 여러 단계, 여러 가지 부르심 중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하느님과의 친교 안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체적인 크고 작은 다른 부르심들은 이 궁극적인 부르심을 살아가는 수단들이고 그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공동체에서 물어보세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인간의 최고 높은 소명이 무엇인가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인간의 지고한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안에서 우리 축성된 사람들은 축성 봉헌을 통한 고유의 부르심과 사명을 또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축성 생활자라는 신원 때문에 교회의 사명에, 이 교회의 부르심의 첫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 선수죠. 국가대표 선수를 흔히 국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대표 선수예요. 교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의식하고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즉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 내부에서 시작하여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친교의 영성을 자라게 하라는 특별한 과제를 교회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말을 축성생활문헌 51항 첫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친교는 이제 단계적으로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친교를 살아가야 할 현장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공동체 안에 친교에 머물면 폐쇄적이고 집단 이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계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친교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 인류 공동체 안으로까지 이 친교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친교의 영성을 자라게 하라는 특별한 과제를 교회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맡겨준 것입니다.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정 시대에 오면은 인류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우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주 가족이란 말을 찬미 바데소서에서 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공동의 사명에 공동생활을 24시간 평생 하게 되어 있는 수도자들로서는 당연히 교회 사명의 전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갈수록 인류 사회는, 세상은 점점 더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각자 갈라진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은데요. 이러한 세상 안에서 친교의 증인이 되어서 친교의 영성을 촉진할 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 주제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교로 부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성서 안에서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2차 바티칸 공회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근래 인류 역사에 수십 년 이내에 극명하게 더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이미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냉전의 상징이던 세계가 동서로 쫙 갈라져 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도에 무너졌어요. 또 이른바 주계 장막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가 끝나가나 했죠. 일단 그 외적인 냉전 시대는 종말을 고했는데 그 밖에 다른 형태로 자잘한 전쟁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갈등들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몇몇 동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아시아나 우리 한반도 정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최근의 역사 안타까운 미얀마라든가 아프간의 상황,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친교나 일치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흐름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친교와 일치를 이끄시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신앙과 또 그런 이제 날카로운 해안이 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일치로 부르신다기보다 분열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거 아닌가라고 피상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민족 고유성을 요구하는 이제 저항을 한다든가 자신들의 존엄성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치를 권력에 의한 외형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장하는, 또 각자의 소수민족이건 다수민족이건 약자이건 강자이건 각자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그런 성숙한 형태의 일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인류가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군대식으로 개인의 개성이나 고유성을 다 무시하고 한꺼번에 딱 통합해버리면 일치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용은 일치가 아니죠. 획일성이죠. 일치의 개념을 이제 정화하라는 요구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치는 각자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일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치의 모양이 아니라, 일치의 외형이 아니라 일치의 질과 진정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다름과 타자성을 존중하는 형제적 친교가 진정한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약자를 짓밟는 일치가 아니고,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일치가 아니고, 다름과 타자성을 존중하는 형제적 친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가 간, 민족 간 갈등이 근래에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다른 원인은 과거의 냉전 체제 못지않게 지금은 경제적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자유무역, 자유경쟁에 맡겨진 시장의 논리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의 논리, 다국적 기업, 이런 데서 오는 또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정 프란츠부께서 강력히 단죄하시는 경제 불의이죠. 금융 위주의 경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도구화하고 또 심지어는 갈등과 분열, 또 국제 테러리즘, 무장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소시민들이, 우리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시민운동에 우리 쏟아졌다 함께 참여하면서 인류 가족의 일치가 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기여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